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쉬운 번째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방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다가 실체인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누구도 본래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버림을 받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울테란으로 들어온 것이죠.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를지라도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 안에서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유대인이라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억울해서 그런 것을 놓지 못하고 고집하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용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죠. 이것은 우리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어놓을 것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묵상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라. 자술서를 써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죠. 사실 이 탕자는 집에 돌아가서 아들의 대우를 받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면 좋겠다는 그런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와서 입을 맞추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라도 그것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으면 그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도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악한 사단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서 오히려 악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런 동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익이 있는 일이 생기면은
전부 이익으로 기울어지고요. 또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경쟁 대상자로 여기는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팽팽한 긴장이 어디든지 존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꿈꾸던 세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평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두르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큰 자이고 인정받는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인정받습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 높아지는 자입니까? 낮아진 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베대 아들들처럼 나도 우편에 앉고 싶다. 저 좌편은 내 자리다. 이런 심정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작은 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논쟁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하고는 다릅니다. 몸은 누구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한 지체는 온 몸을 위합니다. 그래서 그 몸통과 그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관계를,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몸 안에는 우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덜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모든 지체는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바 은사가 다릅니다. 내가 제일 크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이 제일이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 된 것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꼭 붙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이 지체된 형제들끼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체들끼리의 이 화평입니다. 지체들끼리 화평하지 못하면 같은 교인끼리 남남처럼 대하고 소탁보듯 하고 또 서로 적대적인,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결국은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은혜롭고 튼튼합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늘 긴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을 초월한 새로운 종족입니다. 이제는 그런 민족 개념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의 종족만 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